주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믿음 가운데 하다가도 낙심에 빠지거나 의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하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고난이 있으면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가서 성경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줘라.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다는 일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건 말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죠. 지금 실족한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아, 실족하지 마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구나, 그런 얘기죠. 의심하지 마라, 네가 말한 그대로 메시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굳건한 것처럼 보여지고 남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처럼 보여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의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심하는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이 순간에 일어났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한밤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요동하고 있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깜깜한 흑암 속에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보이겠죠, 껌껌한데. 오늘날이야 그 불빛이 너무 좋으니까 서치라이트를 킬 수도 있을 거고 무슨 손전등이라도 비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옛날에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달빛이나 의존하든지 별빛이나 의존하든지 횃불이나 켜들면 최고의 빛일 텐데, 갑자기 한밤중에 바다 저 끝에서부터 사람이 저벅저벅 바다 위로 걸어온다. 여러분, 그거는 그야말로 공포죠, 그죠? 좋은 게 아니라 공포라. 근데 갑자기 걸어오시던 분이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난리치는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신 그런 그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의 공포심이 다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저쪽에서 들려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공포가 사라지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그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베드로가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아니, 베드로는 적어도 뭘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분이 지금 저 물 위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가 진짜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라고 하면 내가 저분의 말을 듣고 이 바다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남이 믿음을 가졌다니까 별로 좋아하시는 표정들이 아닌데,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바다에 발을 내디딜 생각을 하겠어요? 그 정신없는 바다에 말이죠. 그러나 저분이 예수님이면 나를 이 바다도 걷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진짜로요. 인류 역사상 정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경험해 보겠어요? 바다 위를 저벅저벅 진짜 걸었다, 그 말이죠. 근데 갑자기 눈에 풍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별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 맞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단한 선언.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큰 일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은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죠? 흑인 노예들을 해방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낸 일이에요. 여성 인권 운동과 같은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먼저 시작한 예가 없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이와 같이 다 인권 속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된 것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의 많은 나라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붉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적십자. 이 적십자가 어디든지 가요. 그거 다 누가 한 걸까요? 믿는 사람들이, 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십자 도달하는 게 그게 십자가라고 실어가지고 이슬람 세계나 이런 데는 붉은 색깔의 초승달로 바꿨어요. 그러나 본질은 안 변해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글로 글을 읽고 이렇게 책을 자유롭게 보고 교육을 받아요. 현대식 교육을 받아요. 다 누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제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참 어려울 때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일으킨 분들이 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최병호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이루었어요. 교인이 1%도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한 1% 정도 되는 그 적은 교인들이 있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큰 획을 긋는 일들을 해냈어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적인 우위, 이것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행하는 위대한 일, 세상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의심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의심하잖아요. 물결을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물결이 보이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의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 많이 말씀하잖아요.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같이 읽어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의 응답이 가로막히고 또 책망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현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본문은요, 주님이 뜻하실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임이 분명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능히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도 걸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당할 권세가 세상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죠. 대부분 우리는 이것에 다들 자연스럽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끝나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많이 소리가 적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불 가운데로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갈수록 소리가 희미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아멘 해놓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가서 이제 물속에 뛰어들으면 죽어요. 난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물 가운데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죽어. 내가 불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보라 놀라처럼 다 죽어. 예? 내가 독을 마시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시고 다음에 독 마시니까 죽어. 결론이 다 똑같아. 그죠?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해 놓고 실제 믿음으로 행해봤더니 뭐 살긴 뭘 살아.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더라. 예? 내 가족이 죽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내 가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뭐 가족이 살긴 뭘 살아. 다 죽던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어서 그런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선우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는 마음 때문에 걸은 겁니까? 주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걸은 겁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걸으면 걸어졌을까요? 안 걸어졌을까요? 안 걸어졌어요. 문제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물 가운데를 저는 능히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을까요? 자, 바다 위로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 신비한 일, 바다 위를 걷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바다를 걷는 경험을 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위대한 인생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증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만큼이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각자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너무나도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결국 먹고 살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나은 것들을 원할 뿐이지 그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남이 먹는 소박한 음식보다 좀 더 굉장한 음식 먹고 싶은 거죠. 남들이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먹으면 나는 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고 싶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는 사람들보다 나는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먹고 싶고. 여러분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그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자 우주와 만물을 정말로 소유하고 계신 만왕의 왕 앞에 구하는 것으로는, 내 간구의 대다수가 그런 것들에 뭉쳐져 있을 때 내가 간구하는 것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눈에는 뭘로 비춰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거린의 깡통의 수준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모든 인간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은 천하보다,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늘 내게 필요한 깡통에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너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이상해요.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길고양이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건 붙어 있더라고요. 길고양이를 아끼는 거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길고양이의 생명을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진짜 소중한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꿈꾸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대한 일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나는 작은 공간에 깡통을 더 좋은 걸 얻는 그 일에만 온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실 때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목사님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이 한다고요.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바가 뭔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세상 바라보다가 의심에 빠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친 바다에 눈이 가는 순간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집일이 걱정되고, 갑자기 대학일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아니면 세상에 무슨 사업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그래도요 세계적으로는 부자예요. 새끼 먹을 건 다 있잖아요, 대개가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신비의 세계로 이끄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라, 그 말씀 한마디로 무리를 걸은 거예요. 오라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짧은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를 신비의 세계, 무리를 걷는 기가 막힌 세계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통로가 뭔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별들의 수가 별들의 수가 한 6천여 개밖에 안 된대요. 우리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는 이 별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6천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 세계에서, BC 한 4,000년 전쯤 되는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 그 별이, 눈에 보여지는 별 외에 다른 것들을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별의 수가, 아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세면 셀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보이는 그 별을 가지고서 갑자기 이 별을 바다의 모래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그 별의 수하고 바다의 모래 수하고 사람이 비교하면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지식적인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별 수하고 바닷가의 모래알 수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늘에 보여지는 저 별의 수가 6천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과장이고 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체 망원경이 발견되고 그 망원경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밝혀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의 수가 실제로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다. 그게 밝혀졌어요. 아니, 성경에 4,000년 전 BC, 그 오랜 전에 BC 2,000년 이전에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다.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런 얘기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늘에 모두 다 아무데나 다 별이 똑같이 박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북쪽 하늘에 별 없는 허공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천체 미국의 천문대 3군데에선가 이렇게 조사하다가 신기한 일을 봤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쪽 지역에만 한 1% 되는 하늘의 공간에 갑자기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다 발견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북쪽 허공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매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성경을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성경이 맞다는 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신비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역사책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성경의 이 말은 누군가가 지어낸 하나의 소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온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오히려 진리라는 사실이 더 많이 밝혀졌어요.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작은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위대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겠니? 좀 의심하지 말아라. 이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주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한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걸 볼 때 여기 가면은 뭐가 있어요. 지도를 보고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지도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 보니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먼저 가짐으로써 도달하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믿어 이 지도를, 그리고 안 가봤어. 그 결론적인 장소에 도달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해서 위대한 기적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믿는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그때 홀로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니, 골리앗을 잡을 때 알 수 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정복해버렸어요.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천의 요새예요. 천의 요새니까 마치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정복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이 그 성에 가서 정복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똑같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자리에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금년이 한 달 남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을 스스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위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 사실을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하여 나는 기뻐하실 믿음의 새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확고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